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난히 주니층에 오늘 많이 앉아 계신데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본당에 다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니층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선택해야 할 상황이 사실 무수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선택의 기로에서 이 선택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선택할 때에 명확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앞으로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럼 그게 중요해요. 내 목표와 내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인가. 그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 뜻과 어떻게 되는가, 이게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 말씀과 상충이 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세속적인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갈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선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속에 갈등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까?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삶의 열매가 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좀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측에 계셔도 우리 어디 계시든지 정 말씀에 집중하여서 이 말씀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초막절을 앞두고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제자들도 있지만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과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좀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아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사역을 하셨어요.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거의 70% 80% 한 70% 정도 갈릴리 사역하셨고, 그리고 그 외의 지역 뭐 가버나움이나 아니면 그 외 다른 뭐 지역들로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역하지 아니하시려고 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이유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 간단합니다. 형제들이 뭐라 그러면 큰형, 아마 뭐 예수님 막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큰형, 여기 있지 말고 지금 초막절에 가까웠는데 예루살렘도 좀 가봐. 거기 지금 사람이 엄청나게 모일 텐데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거기서 기적도 베풀고 거기서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큰형을 따를 거야. 그러니까 큰형, 여기 있지 말고 좀 거기 좀 가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나의 때가 아니야, 나는 거기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의 강의를 시작한 지 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뭐 몇 달 지났죠. 전체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지난주 6장까지 하고 넘어가서 7장으로 넘어가다 보니 전체로 볼 때는 3분의 1이 되지 않았습니다. 3분의 1이 되지 않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어떤 전체 사역 중에 적어도 한 3분의 1 아니면 앞쪽에 뭐 4분의 1 뭐 그런 정도의 그
위치에 그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전체 어떤 예수님의 기적과 어떤 사역을 분배를 해서 이 정도 그 기간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전체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마지막 6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가 오늘 7장 이후가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설교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신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얼마나 보내셨을까 성경이 참 많은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지요. 그런데 이 복음서마다 그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내지 3년 6개월을 했다라고 하는 근거로 삼는 책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3번 보내셨다, 4번 보내셨다에 따라서 전체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3번으로 보기도 하고 4번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낸 유월절을 보낸 그 시점이 3번을 보내셨다, 4번을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저는 한 4번 정도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첫 번째, 그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처음 보내셨던 건 뭐냐면 2장 13절 정도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거기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소와 양과 이것을 성전 뜰에서 팔고 있고 환전상들이 있고 그걸 보면 다 엎으셨던 사건이 바로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의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5장 1절부터 나오는 38년의 병자의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라고 나와요. 이 사건을, 이 명절을 많은 성경학자,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유월절로 추정을 합니다.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만약 이것을 유월절로 치면 4번을 주님이 보내신 것이고 유월절로 치지 않으면 3번을 보내신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뭐라고요? 38년대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뭐냐면 우리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과 생명의 떡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4절에 보면 6장 4절이 이렇게 나와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얘기 왜 반복할까요? 그때 유월절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은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그때 주의 만찬도 하시고 제자들 발도 씻어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장은 3번의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절기는 3가지 큰 명절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칠칠절이라고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이에요. 근데 초막과 장막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때를 장막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3가지 명절 때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모여요? 이래서는 성전 근처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예루살렘에는 그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를 살았던 그 도시가 200만 명 정도 사람이 모이게 돼요. 적어도 15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발들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우디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무슬림 순례자들이 엄청나게 모이고 압사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을 그때 느낀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요. 예수님 잡혀가셔서 죽으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50일 정도 지났을 때죠.
그때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 단번에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5천 명 정도가 아니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5천 명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5천 명이 한 번에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당시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의 그 명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고 점점 더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 전하셨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야, 능력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는 기대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기 원했어요? 왕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왕으로 삼고자 하는 기대와 환호성 점점 더 뜨겁게 높아져만 갔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눈에 가시와 같이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이려는 그 계획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성과 또 바리새인들의 죽이려는 마음이 더 계속 뜨거워져 갑니다. 어딜 향해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환호성과 인기라고 하는 것은 물거품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그동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기사들을 많이 보아서 인기가 있으면요 그 사람이요 모든 광고를 도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렇게 환호성을 짓습니다. 조금만 선행을 해도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사화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연예인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더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악과 연약함이죠. 예수님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지 않는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형제들은요 이렇게 존경합니다. 여러분 가라는 거예요. 명절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3절 보실까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고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들이 예수님께 명절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이게 칭송을 받고 환호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고 형제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대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을 볼 때 큰 형이 예수님이 답답했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같이 이제 장난도 치고 막 그렇게 살다 갑자기 30살이 되니까 내 때가 되었노라고 집을 나가요. 그리고 사람들 제자를 삼고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형이 어쨌다고요? 미쳤다. 우리 형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우리 형이 왜 그렇지? 미쳤다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무슨 소문이 들려와요?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형이 어떤 능력이 있나 보다. 우리 형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줄 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형이 잘 나가나 보다. 그러면 우리도 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의 형제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랬으면 있을까요? 있을 수는 있겠죠. 이제 귀찮아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아마 그런 상황 없을 거예요.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인기가 있어지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인기를 누리라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 왜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려고 해도 점포 자리를 구할 때 여러분 뭘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까? 여기 이 점포가 이쁘게 생겼으니까 나 여기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뭘 봐요? 유동인구를 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가,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의 가게에 들어올 것인가를 예상해 보는 거예요. 수치를 따져보는 겁니다. 거기는 이런 것도 들어가지요. 동일 업종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주변에 편의점이 몇 개나 있는가, 우리 주변에 카페가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유동인구에 비례해서 여러분 다 나눠 먹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뭘까요? 이 지역의 수요는 뭐인가. 이 사람들이 여기는 대학교 근처이니까 학생들이 이런 걸 원하겠구나. 여기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이걸 원하겠구나. 여러분,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그곳에 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만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기적을 베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큰 물로 나가야 됩니다. 이용하는 거 크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요청하면 또 반응해주고 기적도 베풀어 주면 됩니다. 물이 들어올 때 뭐 해야 돼요?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50만 200만 명이 모이는 그 일은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그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어요. 6절 말씀 볼까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내 때가 준비되지 않았대요. 이르지 않았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판단하여서 그 때를 정하고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때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순종하여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여기 말하는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는 때를 말합니다. 환호성을 받고 왕이 되는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때를 말하고 있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늘 하나님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너희의 판단으로 움직이고 있으라 언제든지 그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이야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어떤 때와 모든 움직임은 우리가 가장 잘 되고 잘 되지 않고의 문제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분별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형제들은 이러한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형. 큰형 제발 좀 움직이세요.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까지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뭘 믿지 않고 있어요? 큰형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인간적인 형이에요.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저렇게 사업을 못했어요. 저렇게 사람들 못 이끌었어요. 답답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뭘까요? 오늘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무수히 사실은 여러 사건을 통해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카이로스는 언제예요? 그 늘 자나깨나 가나안 땅 그랬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 이곳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카이로스가 빨리 오길 바라요. 하나님 언제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는데요, 5년 10년 지나면 함께 있던 그런 가족들, 또 뭐 같은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죽어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장례가 아마 매일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언제 들어가나?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맞는가? 이런 조급함과 불안함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카이로스는 빨리 오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신 카이로스는 바로 하나님의 때는,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카이로스는 광야 시간이 지나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가능한 그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눈앞에 다른 걸 의지해야겠다. 내가 가나안 땅 가서 내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좀 누려야겠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재물의 신, 다산의 신, 날씨를 주관하는 신,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내가 그 덕 좀 봐야겠다. 그 마음으로 우상 숭배들이 여러분 광야에서도 있어서 하는 그때마다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25년 딱 정해 놓으셨으면 아마 아브라함은 매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몇 년 남았구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한테요, 군대 간 친구들한테 며칠 남아서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나와요. 근데 이제 속상하게도 뭐예요? 엄마는 뭐라 그래요? 너 휴가 또 나오려고? 뭐 이렇게 하고, 너 이렇게 자주 나오니? 그럼 아니요, 여러분, 아내의 삶은 날마다 날짜 세고 있는 거예요. 25년이라는 시간을 모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막막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카이로는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리고 안 이루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라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카이로스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의 선배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연구하면서 참 대단한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우리 겉에 보이는 모습만 그렇지만 그들의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대단하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속 깊이 뜨거웠던 사람은 저는 단연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연약했지만, 다윗은 부족했지만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나는 왕궁에 있는데,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그냥 천막 안에 있으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뭐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너의 손에 피가 있다, 많은 전쟁과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것만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는 솔로몬 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성전을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다윗의 장막을 받으셨어요. 이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미 받으셨어요. 받으신 걸 진배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전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늘 그는
하나님 더 열망하고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고백과 고백이 쌓이고 쌓인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시편의 여러 노래와 그 찬양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 다윗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카이로스는 다윗의 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 카이로스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죽어갈 때에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만 오시면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의 카이로스는 뭘까요? 그들이 열망하게도 카이로스 빨리 오시고 지금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는 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예수님의 카이로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고통 속에서 일부러 더 기다리셨어요. 언제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장례에 가서 눈물 흘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나셨어.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나사로 나오너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해서 보여주실 그 믿음을 갖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생각하는 우리의 카이로스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형제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가야 돼요.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지금 가시면 이 나라 뒤집힐지 몰라요. 이 나라 이제 새로워질지 몰라요. 형 빨리 가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으시는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고 주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카이로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해 그 시간 속에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하죠. 저도 담즙질의 기질이 있습니다만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담즙질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계획대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기를 참 바랍니다.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내가 생각한 때로 땡겨 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지 않아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몸도 사라의 몸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죠.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이 모든 걸 멈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방해하거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내가 생각하는 카이로스를 이루려고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으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그때까지가 값진 시간이에요. 그때까지를 누려야 돼요.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역사보다도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때가 이르지 못할 때에 여전히 응답도 없고 여러분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열매가 없어요.
교사 선생님들 애쓰고 수고하는데 아이들이 잘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지칠 때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심는 자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땡겨오지 말라, 땡겨와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어떤 순종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여러분, 목표 지향적이고 담력질이 있었고 누구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움직입니다. 내가 가면 성공이 아니라 내가 가면 결박을 당하고 내가 예루살렘 가면 죽게 될 걸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에 매임을 받아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예루살렘에 가게 됐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로마의 자치단 감옥에서 옥중서신하고 참 귀한 사역 그 편지를 통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 빌립보서라 등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고 신뢰하며 더욱더 엎드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가치로 선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 여러분, 예배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예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도 제가 몇 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뭐냐면 첫 번째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예배를 잘 드렸느냐를 판단하시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느냐,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았느냐가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내가 깨어 하나님을 향하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상황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듣고 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높여드리고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우리 계속 하나님 뜻을 깨달아갑니다. 알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럼 묵상도요, 큐티도요.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아, 나를 위로하구나. 아, 이렇게 나에게 경고하고 싶구나. 끝나면 안 돼. 적용해야 돼요. 삶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예배를 되게 모이기 힘쓰지만 받은 말씀하고 순종하기 위해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떠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나가 승리해야 될 그 장소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 관심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 점검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가고 있느냐,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예수를 닮아가며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 중요하지만 교회 건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되느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거하시는 은혜 삶을 나가고 있느냐를 여러분 무엇보다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느냐, 그 말씀이 반응함으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열매로 맺혀지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누리고 있고 나도 누리기 때문에 기뻐함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고 싶으니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 방향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이 무엇일까요? 영혼 살리는 일이고 영혼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처럼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이 은혜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들은 기대 없이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졸리면 졸아요.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교회 빠져요. 가족 모이면 어쩔 수 없지. 누가 여행 가자면 어쩔 수 없지. 여러분, 그러나 이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이곳에 오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신 우리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열망이 생긴 사람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애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그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함께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주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관한 내용과 함께 우리 선택의 부분이 있었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유의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 있죠.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저 길로 가는 게 맞아. 너무 두려워하고 그냥 그래서 내가 이 집에 가서 밥을 먹을까, 저 집에 가서 밥을 먹을까. 여러분, 아무 곳에 가서 밥을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그 평안의 마음 가운데 선택을 갈 때 그 길을 또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의지의 부분.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어떤 운명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또 그것을 또 인정하시는 그런 여기는 분명하게 있어요. 뒤에 말씀드리지만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좀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상황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뜨신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런 자유의지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때로는 내가 선택해 가는 그런 길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한 주를 제가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 불편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사실은 바른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음에 걸림이 돼요. 성령을 통해 마음에 걸림이 돼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참 무릎 꿇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형제들아가 뭐예요? 여러분, 형제들아는 얘기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입었다. 이게 뭐냐면 우린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린 자유함을 입은, 또 자유함이라고 하는 이 선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자유를 가지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 생각하여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가는 주신 오직 뭐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래요. 저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종노릇이 뭐예요? 종과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런 봉사와 섬김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봉사하겠노라, 섬기겠노라,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노라라고 내가 그 자유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참된 예배고 결정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종노릇하래요? 여러분 종노릇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상관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종노릇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택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내려오셨어요.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종로로 타셨어요. 예수님이 대접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종로로 타셨어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발 씻은 그 행동을 하셨어요. 여러분 종로로 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종로로 타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봉사하면서 불평이 나오고 봉사하면서도 하늘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마음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참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고니온에서도 그는 마저 죽을 뻔했어요. 거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다 버렸어요. 내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나중에 와서 보니 우리가 조금 움직이네요. 사도 바울 쌤이 살아난 거예요. 죽지 않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충격적인 것은 나 한 달만 쉬었다가 해야겠다. 너무 몸이 삭신이 힘들다. 아니요.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성으로. 여러분 어떤 선택이에요? 선택할 수 있다고요. 자유의지 있다고요. 그런데 날 위해서 그 자유의지를 종로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종로로 타기로 결정을 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하면 결박이 당하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성령의 매임을 받아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는 다른 사복음서를 보면서도 제가 다른 사복음서 볼 때는 어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 되심 자꾸 드러내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지만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가리워져 있는 거짓된 가짜 믿음, 이 모든 것들을 실체를 드러내시는 그런 주님의 그 말씀하심, 가르치심을 많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아갔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는 자기 뜻대로도 살아갈 수 있지만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이 자유의지의 선택을 주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 안에서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종로로 타기로 기꺼이 기쁨으로 종로로 타기로 결정해서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서로 종로를 타라. 서로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간단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냥 빨리 올라가
사람 많을 때가 지금이야. 그러나 이 순간 내 때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를 믿고 신뢰하고 그 때를 기다리며 내가 해야 될 믿음의 최선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더욱더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목표를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그 때를 내 마음대로 내 노력으로 끌어당기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뢰하고 믿음이 이루고라는 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처럼 나의 자유자에 있는 내 모든 것을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자유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오히려 종로를 다리로다. 날 위해 종로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이 처음 하는 곡이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가사를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원 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그 때까지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새롭게 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그것을 땡기려 하지 않냐,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해 종로로 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며 나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종로로 탑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주 앞에 드립니다. 영혼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백하며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카이로스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마음을 살아가는지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유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 새롭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과 눈물 속 하나님 우리의 속을 주님 만나며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려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 속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우리 그 자유의지로 종로로 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기꺼이 영혼을 위해 기꺼이 종로로 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함으로 종로로 타고 서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봉사하며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귀한 부르심인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맡겨진 그 일을 위해 더욱더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